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수 풀어보기 18번째 위로자 되신 하나님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말로 나합습이라고 합니다. 성경습 시리즈를 통해 성경을 더 아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가요? 한번 각자의 삶을 되돌아 보시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천국과 구원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니느웨나 유다처럼 멸망당해도 아무 변명을 하지 못할 인생들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책 이름의 뜻은 나훔은 위로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나훔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650년경입니다. 선지자의 예언과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등장인물로는 나훔, 니느웨와 유다 백성들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기도를 듣고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외침이 옛날의 아수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악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누지 않고 더 욕심을 부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벌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입니다. 책 이름의 뜻은 하박국은 끌어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예언과 설교가 담긴 책입니다. 등장인물로는 하박국,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박국은 세상에서 악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말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른 척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악을 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벌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악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 모두 사라졌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음은 스바냐서입니다. 새기름의 뜻은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스바냐입니다. 책을 쓴 시기는 기원전 63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스바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처럼 스바냐서 앞부분에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전하며 그 심판을 지옥과 유황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심판과 벌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는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스바냐는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혔는지 알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니느웨 백성이나 유다 백성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면 멸망받을 존재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를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들고 나가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했습니다. 권력과 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명예와 부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만 표대 삼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 소망, 천국 소망 가지게 하옵소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